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8주차를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는데 언제 끝날까 싶다가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마다 그런 끝나게 되는 중요한 쉼표와 마침표를 찍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순종불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여 주셨는가, 바울의 삶을 보고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드러내신 결과는 엄청난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됐던 시작점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광야로 뛰어가라. 광야에 가보니까 보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기에 달려가서 전해보니 이디오피아 내시였고 내시에게 말을 걸어보니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었고 세례를 받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했는데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열매들은, 결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열심을 내서 했던 것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로써 배교하도록 이야기하고 안 믿는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한 일들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끌려다니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가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오늘은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 사람들이 뭐 왕이나 아주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과정을 생각해내기가 진짜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전하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순종해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본인이 받고 잡히고 매맞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악명이 높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다 보니까 죄수가 되고 그렇게 죄수가 되다 보니까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결국에 오늘 세워주신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어야 소송을 하고 그리고 무죄가 아닌 유죄라고 어떤 형벌을 내릴 텐데 이건 증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잡아놓기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풀어주기도 이상한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진짜 풀어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아무런 소송장이 없이 이 죄인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갑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형편이어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의 문화나 종교를 전혀 모르니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좀 같이 봐달라. 근데 그와 나누는 장면들에서 오늘 바울의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도 보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그 바울의 복음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리고 쭉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이 일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 일을 그리고 네가 나한테 순종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될 귀한 통로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만난 이것을 네가 내게 순종하는 이 내용들을 네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아오게 되셨는지, 나는 어떤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가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던 그 주님. 그런데 그분이 주인공이셔서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도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겠구나. 우리의 삶도 그분의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바울은 그 표현을 로마서 26장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다가갈 복음이 되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는 평생에 제 마음에 첫 번째 전도하게 됐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해보고 사람들을 조를 짜서 혹은 계획을 세워서 축호 전도도 해보고 노방 전도도 해보고 선교 여행도 해보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자 훈련을 가리키다 보니까 정작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전도하는데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하지만 나는 내 이 역사하신 것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나를 정해서 내가 이날은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지만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전도할 테니까 나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말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웃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우리 교회 사무실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마시라고. 당연히 말리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날 정하고 점심시간 때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지 찾아보는데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는 그렇게 노방 전도를 많이 하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이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너무 감사하게 전단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없구나.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구나. 그런데 점심 먹고 그렇게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는데 오늘 안 나가면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오래된 캐비넷이 있고 거기가 청소 도구를 놔두는 그런 곳이어서 뭐 찾다가 보니까 그 캐비넷 안에서 구석에서 옛날에 인쇄한 꽃그림과 함께 얇은 꽃그림과 함께 그 등사기로 인사를 했는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띄어지지도 않는 그런 전단지가 발견되고 만 겁니다. 대충 조금만 잡아도 수백 장이 될 만한 조금밖에 안 잡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도지를 잡고 순종하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된 분은 그 교회 앞에서 담배 피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가자마자 런닝구에 반바지에 담배 물고 계시는 아저씨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만나보니 저런 분이실까? 우리 말 걸기 좋은 뭐 할머니들이나 또 그래도 자매님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말을 걸기가 훨씬 난데 포스가 강렬하신 이분이 담배를 딱 물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가서 저분 넘지 못하면 내가 전도 못하겠다고 싶어서 생전 처음 보는 분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에 배우고 암기했던 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그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분 앞에 우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묻고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게 하신 말씀이 우리 형이 목사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이 목사다라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지금 손주 지금 유치원에서 올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짬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제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전도할까 하다가 마을버스 정류장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는 티도 못 내고 가만히 버스 기다리는 척 하다가 오랫동안 차 안 오신 아주머니 붙잡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저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20분씩 30분씩 듣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능력이고 복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 보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어머님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도할 때 어렵고 힘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을 걸어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만 나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능력인 거구나.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주님 내 삶에 어떻게 주님 되셨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인 거구나.
저는 처음에 그것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뭐 이게 될까? 이게 간증이 될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전해놓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붙잡게 하신 것이 복음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진짜 감사하다. 바울이 지금 단 한 번도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내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맥락을 찝었냐면 너 왜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제대로 전달이 됐나 봅니다. 마음이 그렇게 다가가게 된 것이죠. 복음은 생명이고 힘이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놀라운 통로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왜 그럴까? 왜 이게 우리의 삶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요셉교구에서 한 분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다가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어진 겁니다. 웃고 다니고 뭐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이분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되니까 기뻤던 것이죠. 그때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아이 뭐 과장 그렇게 좋아? 아 좋습니다 사장님.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진짜 좋아? 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여러 번 좋냐고 물어보다가 혼잣말처럼 하지만 똑똑히 들리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보다 진짜 좋냐고. 좋다고 예수님이 더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다고. 그러더니 한 10억이면 달라질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사장님도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한 10억이면 달라질걸. 그 이야기를 선뜻 물어보는데 저한테도 10억?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저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옛날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 제게 비싼 장난감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스카이 콩콩이라고 어마무시한 걸 아시나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시는군요. 그거 비싸게 사주셨어요. 엄청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뭐 마스터 이거 난 엄청난 이거 뭐 그때 당시 뭐 기네스북 이런 건 전 생각도 못했지만 아무튼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도 뛰니까 이 스프링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끊어졌어요. 어느 정도 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뛰어다녔어요. 너무 신났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했는데 저한테는 그거 없었어요. 그거 생긴 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제게 3개를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저도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스프링 부러지고 나니까 그거 못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짱 박혀 있고 그렇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스카이 콩콩의 열풍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끝났구나 이 시대가.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예전에는 지나다니면서 뻥튀기 주시는 분 계셨거든요. 이렇게 바가지로 퍼주시는 분들 고철 가지고 가셨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 3개를 제가 엿바꿔 먹었다니까요. 그거 뻥튀기랑 바꿔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저희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면 어머니의 반응은 야 그거 예전에 납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땜질 하시는 분들 그거 그 땜질해서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너 그거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어머니는 그렇게 반응하시고 아버지는 됐다 그래 잘했다 너 먹고 그래 끝내라 이렇게 끝냈는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안 쓰니까 뒷방에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엿바꿔 먹는 일들이 되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소한 게 되어보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쭈뼛쭈뼛 대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학력이 딸리니까, 우리 애들은 힘드니까, 이런 것 가지고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의 가장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통로이고, 주님 우리가 복음대로 믿고 복음을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나서 하나님을 떠올려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